제가 요즘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나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라는 이 질문이에요. 진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해도 될까 말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고 내가 결정하고 움직이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다가 뭐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는 인생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듭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고 심지어는 목사라는 이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살아가는 많은 인생의 선택들과 살아가는 제 태도들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선택하는 일들이 그닥 많지 않다라는 것들이 자꾸 이어지는 거예요. 며칠 전 사건입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저는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에 별로 살아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아파트에 살아요.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너무 좋은 거죠. 막 비가 와도 들어오지 않아요. 눈이 내리면 뭐 밖에서 내리지만 저희 주차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지나가가지고 붕 하고 들어가는데 차 한 대가 그 주차장을 통째로 가로막고 뭔가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차를 운전하는 사모님은 안에 앉아 계시고 그 차에 남편 되시는 분이 뭐 일어나서,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일어나서 뭐 박스를 꺼내시는데 제가 진짜로 한 5분 이상 서 있었던 거예요. 제가 딱 서 있는데 저를 보더니 그냥 천천히 꺼내시더라고요. 보통은 차를 빼주잖아요. 아니면 미안하다고 하고 이제 빨리 움직이시는데 그렇게 안 하면 천천히 느긋하게 아주 여유롭게 충청도 분인지 천천히 꺼내시는데 제가 뭐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목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일지 누가 알아요? 저는 늘 하나님은 잘 경외하지 않는 듯 하지만 성도님들은 항상 경외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막 속에서 왜 이러시지, 저건 왜 이러시지, 빼서 돌아갈까? 아무튼 막 그러고 불불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주 젊은 그 부인이신 것 같아요. 그 아내는 제 아내고 젊은 여자이면서 결혼하는 분을 뭐라고? 죽은 것 같아요. 차를 한 대 딱 끌고 왔는데 제가 서 있는 옆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오자마자 창문을 내리더니 이봐요 막 이런 나이 많은 그 할아버지한테 이봐요 막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차가 금방 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저 젊은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닌가, 어르신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아우 통쾌해 진짜 멋있지. 너무 통쾌한 거예요. 나를 기다리게 했던 그 기다림이 너무 통쾌한 거예요. 그러면서 차를 대고 집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제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참 쪼잔하구나. 말도 못했으면서 너 참 쪼잔하구나. 그게 그리 통쾌하느냐. 그 나이 든 분이 그 젊은 분한테 그렇게 욕 들으면서 차 빼는 거 보면 그렇게 통쾌하지?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막 울리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솔직히 통쾌한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 어르신에게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저는 아무튼 그 여자분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쟁이고 내가 성도, 그러니까 목사이니까 혹시나 해서 말을 못했을 뿐이지 나는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거기 차 좀 빼시죠. 나 기다리는 거 너무 짜증나니까 차 좀 빼시죠.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야, 너 그렇게 하는, 통쾌해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좀 그렇다.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를 경외하면서 내 마음속으로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옆에 있었다면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의 눈은 무서워서 참기는 했지만 옆에서 누가 욕을 해주니까 그거 좋아가지고 통쾌해. 제 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너 성도는 속일 수 있지만 나는 못 속인다. 비록 성도들은 네가 좀 착하게 보이고 뭐 착하게 보이지도 않지만
성도들은 너가 그냥 목사답게 보인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육회부가 알고 심정도 알고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알고 너의 삶을 내가 다 보고 있다. 너 진짜 목사로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야. 남에게 보여주는 행동 말고 진짜 내 안에 목사로서의 삶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큐티 강좌 내일 할 강좌를 위해서 예레미야를 계속 공부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를 공부하는데 자꾸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저주예요. 물론 끝에는 내가 돌아오게 해주고 축복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예레미야서의 시작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오래 기다려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해도 안 되니까 예레미야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참 아쉽게도 예레미야의 맨 끝에는요 회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요 회복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 그리고 나서 70년 지나서 회복시켜줄게. 이게 예레미야서에 쭉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가 맨날 울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 별명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아무리 예언을 해도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당할 거예요. 예레미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이야기가 다 제 이야기 같아서 자, 제 이야기 같아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뭐냐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경외라는 단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는가라는 이 질문.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행해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경외하게 하는 것이냐. 국어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경외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신학자이자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 유세윤남입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라고 하는 얘기죠. 유세비우스라는 이 사람이요 경외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아세요? 경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 단순히 무서워 이게 경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두렵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경외라고 정의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그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야 라고 그냥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단하고 두려운 분이 나의 삶에 직접 작용하셔서 그 두려운 분이 원하시는 삶대로 내가 살아드리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경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왜곡된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가 그냥 인정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흐트러져 버렸어요. 살아내는 삶을 쏙 빠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퀄 믿음, 그리고 이퀄 천국,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내 마음, 뭐 이런 신앙들이 우리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도 똑같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맨날 우리가 주를 경외한다라고 찬양은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홀로 서 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경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자처럼 사는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뉴스에 등장하는 수많은 불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등장할 때마다 그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뭐뭐뭐 권사, 뭐뭐뭐 장로, 무슨 교회 장로 권사들이 엄청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올 드로비 사건, 너무 오래된 사건이긴 하지만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중직자들 아니었습니까? 모든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요, 꼭 그 안에는 그런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자 하는 그 타이틀,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래?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인정하기 때문이죠. 요 안에서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자마자 세상 사람들이 되어간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를 하시는데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세요. 몇 절이요? 네, 24절입니다. 24절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나니.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이,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를 때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버리고 부르셨거든요. 다 내려놓고 나오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분이 뭘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지 않는 민족들에게 그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 주어진 그 가나안 땅은요, 엄청난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땅이 물을 머금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영양가는 풍부한데 물을 머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만 있으면 대박나는 땅인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게 뭐냐면 나를 믿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너희 대박나게 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너희가 먹고 사는데 문제없이 내가 해줄 테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된다. 너희. 물론 이 안에는 약속 때문이라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너희가 굳이 바라기를 해서 나를 떠나지만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복들 내가 다 가져가겠다.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혹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알매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늘 울면서 기도하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망할 수 없다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나의 삶에 고난과 고통만 찾아온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내 자신을 말씀에 비교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날 사람이고 당신의 삶 속에서 받아둔 그 사랑이지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면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거나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만큼의 어떤 짓들을 하면서 살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경외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더 이상 복을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좀 덥죠? 괜찮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경외하는 삶을 안 살았어라고 말씀을 하실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들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복받으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속이고 그들에게로부터 무언가를 빼앗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라는 말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거두거나 그 사람을 속이는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하는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 안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돈보다 더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부를 얻기 위해서 그 어떤 것들도 괜찮다. 남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몇 년 전이죠. 중국에서 그 쓰레기 만두 혹시 기억나세요? 쓰레기를 가지고 여러분 중국에 가면 굉장히 신기한 음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 나무젓가락 오징어 아세요? 나무젓가락을 물에 아주 오래 담궈 놓고 뭐 약국을 좀 뿌리면 얘가 흐물흐물해져. 거기다가 오징어와 불향을 입혀가지고 구우면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은 굉장히 맛있게 드십니다. 우리 미각은 찾아낼 수 없대요. 올판지 스테이크 아세요? 왜 상상이 잘 안 가십니까? 실제로 중국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무슨 빵차 뭐 이런 음료 있죠? 빵차. 그 음료 안에 들어가는 버블티 안에 들어가는 그 버블. 그거 옛날에 중국에서 난리 났었죠. 폐타이어 구멍 내가지고 폐타이어를 새까만 그거를 구멍 내가지고 음료수에 담아서 버블이라고 준 거예요. 맛있다고 먹어요. 막 버블버블 하면서 막 먹는 거예요. 이게 들어갔는데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수술해야 된대요. 혹시 여러분 중국 여행 갔다가 버블티를 드셨다면 빨리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세요. 이런 일들이 중국에 많이 있었던 거 아니죠. 얼마 전에도 그 썩은 고기 스테이크 아세요? 아주 유명한 그 프랜차이즈 식당 하나에서 그 뭐 한번 나왔었죠. 엑스파일인가 뭐 아이디가 나왔었죠. 거기서 그 나왔어요. 그 알바로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사장님 이거 상한 거 같은데 괜찮냐고. 너무 오래된 거 같은데 괜찮다고 가져와서 진하게 소스를 입히면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막 팔아내고 했던 것들이 텔레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사람의 생명을 놓고 음식을 만들고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들을 서비스를 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도 그거 해야 되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보다 사람을 더 낮게 봅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들은 상관없이 그냥 돈만을 위해서 달려가니까 사람들이 그런 음식들을 대접하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속여서 그들의 돈을 갈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그렇게 산다면 그나마 이해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들이고 그 경외치 않는 자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뺏어갑니다. 너희가 지금 벌받는 거 그것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보면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뭐 대놓고 남들 걸 빼앗지 않았다, 뭐 속이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대할 때 돈보다 그 사람의 가치를 더 낮게 봤다면 이 사람의 가치보다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수입과 유익들을 더 높게 치고 그 사람을 속이거나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가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 속에서 장사하지 마세요. 우리 조이스 안에서도 장사하시는 분들 제가 많다고 합니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많다고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죽이면 뭐 제가 얘기하기 전에 잡혀가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법칙은 그거 훨씬 위에요.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걸 팔아야 돼요.
절대로 돈보다 사람을, 돈의 가치를 더 귀중히 여겨가지고 그를 홀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사람 속에 장사하지 말고 유익한 거를 팔고 돈도 벌어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선생님들 계시면 학생들 대충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제 예전에 선생님 엄청 두들겨 맞아요. 수업도 제대로 안 하시고, 지금도 아니래요. 물론 그분이 수업을 제대로 가르쳤다고 제가 뭐 좋은 학교 가진 않았어요. 저희 항상 일반적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만을 탓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교사로 불러주셨다면 열심히 가르치세요. 최선을 다해서. 맨날 연구하지도 않고 막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연구했던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제가 대학 가서 너무 답답했어요. 교수님이 문제를 냈는데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저는 공부를 잘 못했던 학생인데 그날따라 어떻게 하다가 이상해요 좀. 이 교수님 찾아갔어요. 교수님 이거 답 안 나오는 문제야.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그때가 통계학인가 뭐 시간이 있어요. 계산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답을 다 냈어요. 우리 반 학생들이 답을 다 썼어요. 너무 놀라서 교수님 찾아갔어요. 이거 답 안 나오는 문제야. 그리고 A급 받았어요. 잘했죠. 공부 잘 못했는데 그날만 그랬어요. 그냥 되는 대로 긁어다 붙여서 시험 문제 내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나에게 주어진 인간이라는 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지금 나를 경외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일하시는 우리 여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교회도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에서 이제 오시는 분이 교회 청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사님이 계셨는데 항상 이제 오실 때마다 커피도 드리고 뭐 이야기도 하고 여사님 상담도 받았어요. 아들 상담도 해드리고 막 이랬어요. 어느 날 상담 뭐 이렇게 관계 맺기 전이었어요. 여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인사를 하고 커피를 제가 처음 대접을 했는데 이 여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주시는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무슨 그런 말씀이 있냐고. 무슨 그런 말씀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도 저한테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맺었어요. 여사님.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날 되게 좀 전에 여사님에게 이 청첩장을 드렸어요. 선생님 정말 저 결혼하게 됐다고 축하해달라고 하면서 청첩장 드리고 꼭 나중에 식사하러 올라오시라고, 결혼식 상상 안 하셔도 되니까 식사하러 올라오시라고. 그리고 이제 제 아내들 자매를 데리고 와서 인사도 시키고. 이분이 너무 이제 처음엔 좀 황당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이런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아무도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상한 일이 많았어요.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와서 청소하는 것은 기능의 문제잖아요. 기능. 그분이 그것을 하는 건 그냥 그분의 기능이에요. 그분의 일이고. 하지만 그분의 인격은 또 완전 다른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 기능과 인격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청소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 인격으로 그냥 만들어버리고 홀대해버려요. 하나님이 이럴 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지금 경외하고 있잖아. 교회 와서 꼿꼿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시간에 졸지 않고 이런다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외는 뭐냐면 우리의 삶 자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격을 인격으로 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율법과 정의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들을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외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 얼마나 잘 들렸는지 아세요? 뒤에 보면 막 이런 얘기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그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재물을 가지고 오나 나 그 예배 나 받지 않겠다. 너 그거 다 사기 쳐가지고 버는 재물 아니냐. 나 받지 않겠다.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또 어떤 잘못을 했냐면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더라. 과부와 고아의 송사를 받았는데 돈 있는 사람이 와서 뇌물을 주니까 이 과부와 고아의 송사를 밀어놓고 네가 잘못했다라고 판단하더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분명히 생각하세요. 뇌물을 주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누군가에게 뇌물을 받고 어떤 일을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뇌물을 통해서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혹시 공무원들 계세요? 재판관들 계시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나중에 재판관이 되실 수 있나요? 어쨌든 아니면 솔로몬 재판이라도 하세요. 아이들 모아놓고. 절대로 공의가 아닌 것을 공의라고 뇌물을 통해서 손을 들어주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는 잘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더 가난하게 되어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아우성을 쳤어요. 하나님 나 좀 이 불의한이 있다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이 좋은 말은 아닌데 헬조선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이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31절에 보니까 이거 이제 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31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30절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지?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선지자들이 거짓을 얘기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이 바라는 거는 뻔하거든요. 잘했어요. 그 사람이 나쁘네요. 당신은 괜찮아요. 오. 성도들이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방을 하다 보면요, 조이스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신방을 하다 보면요, 자기 결론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제 애랑 싸웠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저한테 딱 얘기하면서 전부 다 갈고 좋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내일이 들어오세요. 제가 그래서 이러면 가요. 다른 목사님 찾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박수 쳐주는 거 원하는 거 솔직히 그러고 싶잖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진짜 선지자라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거 아니다. 내가 이야기 가만 들어보니까 자매 형제가 잘못했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상사가요 저한테 맨날 혼내고. 왜 혼내는데? 제가요 레포트를 안 냈어요. 시키는 일 못했어요. 잘못하면 혼나야죠. 목사님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들 다 무조건 평안하고, 죄를 지어도 평안하고, 거짓을 얘기해도 평안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뻔하죠. 그 백성들이 돈 갖다 줬겠죠. 선지자들한테 먹였겠죠. 좋은 거 갖다 줬겠죠. 그리고 칭찬하고 괜찮다, 평안하다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생활을 책임지려고 그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원수가 되는 일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들과 함께 친한 이것들을 다 선택한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이 그게 아닌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 그 권력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위기였어요. 백성도 망해가고 있었고 제사장 선지자도 망해가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해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경외하지 않는도다. 심지어는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22절에 보니까 보지 마세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너무 웃긴다. 내가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고 땅과 바다의 경계를 노래로 삼았어. 해변을 얘기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바다야, 너는 그렇게 물놀이 이렇게 출렁이고 아무리 성이 나고 뭘 해도 네가 아무리 바다에서 우리 요동을 쳐도 이 모래를 넘어오면 안 된다. 내가 땅과 바다의 경계를 모래로 삼았으니까 너는 그 안에서는 마음껏 놀 수 있지만 절대로 이 모래를 건너오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했고, 그 바다도 그 자연만물도 내 이야기를 듣고 내 명령을 듣고 내 율법을 듣고 절대로 모래를 넘어오는 일이 없었다.
목사님 해일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잘못해서 땅이 아픈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바다도 거기에 순종하고 자연 만물도 다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사는데 참 웃긴 게 뭐냐면 나의 백성인 너희들만 내 말을 안 듣는다. 나의 백성인 너희들만 내 말. 돈 버는데 혈안이 왜 가려? 사람들만.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시간 지났는데 음식 팔고 남들 속여가지고 일 안 해놓고 일한 것처럼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다 받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죠. 목사님, 왜요? 제 아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다 하고 사셨는데요. 결국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다가 거창하게 교회장으로 치르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난감하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는데 모든 것을 다 얻는 사람이 있다면 필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누가 예수 믿는지 몰라요. 이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율법이라면 또 오해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징계하시게 돼요. 그 기간이 좀 걸리긴 해요. 하지만 왜? 사랑하니까 다시 돌아오라. 자꾸 찌르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돌이키면 알겠다. 그러고 다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끝까지 안 돌이키면 돌이킬 때까지 찌르세요. 저 여기 조이스의 모든 지체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이 공동체 엘더인데 엘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목사인데 그런 거 없다니까요. 간사인데 그런 거 없어요. 리더인데요. 리더는 더 없고요. 예, 난 조언이다. 조언은 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 아니고 네가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내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안 사느냐? 그럼 너는 내가 살게 할 때까지 때리겠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메시아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아까 유세비우스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이런 거죠. 매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건하게 살아요. 바퀴가 들었다고 팡! 저 이번 주에 몇 번 했어요. 뭐 그런 거 좀 안 하고 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보면 말하고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처럼 막말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럼 제발 그러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만나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성질 난다고 성질 나는 걸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아니에요. 맨날 그렇게 놓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안 들어오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외모로 사람들을 가지 않습니다. 또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 않아요. 가진 것으로 좀 겸손해졌어요. 내가 이만큼 가졌다고. 아이 소금배 와가지고 왜 그러고 자꾸 티를 내요? 내가 이번에 집을 샀는데 물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알아요. 누가 집을 사겠어요? 괜히 겸손한 척 하면서 사람을 죽이게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경외한 사람 있으면 있을수록 겸손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지만 교회 나올 때만 다른 이런 삶 살지 않아. 딱 봐도 이 사람은 좀 다르구나. 이런 삶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처럼 이렇게 예의 없게 살지 않습니다. 좀 예의 없는 사람 만나면 한 번도 내가 보여줘. 저 사람이 힘든 일이 있었나? 한마디 했다고 자기 똑같이 뭐 어쩌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하고 비방하고 사람들한테 말 돌리고 자기 생각 가지고 막 말 돌리고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불리게 당하고 뒤에서 만나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은 적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이 자매 저 자매 무시해주고 한다고. 하나님이 그 자매 아빠예요. 하나님이 바로 나가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믿으니까 괜히 좋아한다고 집중거리고 정리도 안 되고 또 딴 자매하고 형제들만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맞겠죠. 우리 공동체는 없습니다. 마음 아프게 해놓고 달래주지도 않고 너는 그냥 아파라. 나는 내가 이렇게 가니까 사과하지도 않고 나 아플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또 그런 모습 보면 또 이거 말로 옮긴다 또 그러죠. 야, 너는 누가 말이야? 진짜 누구랑 교제 안 가니? 야, 걔 좀 이상해.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것도 우리의 삶부터, 우리의 생각부터, 판단부터, 행동부터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 하나님이 내 입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옥맙다이라는 찬양이 생각이 나요. 2절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기를.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순종하면서 나는 내 마음으로는 참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니까 입 한 번 더 닫고 내가 이거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내 마음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거 그냥 잠깐 눈 감고 이거 그냥 팔아버리면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대.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참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경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나 정말 주님 경외하는 인생이 내 입술 좀 붙잡게 해주세요. 내 마음 좀 붙잡아 주시고 내 삶에서 회개할 거 있으면 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